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오늘 말씀은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던 아이성 전투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아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점을 쳐서 신탁을 구했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신탁을 받기 위해서도 이와 같이 제비를 뽑기도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범인을 생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방식도 이런 제비 뽑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제비 뽑기 방식은 구약 성경에서 약 80회 정도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보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제비 뽑기의 절차와 관련하여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 그리고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 가족에서 바로 이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자신의 행한 일을 자복하기를 요청하는데요. 이 아간을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부드럽고 인자한 말투로 백성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 지도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간 스스로 죄를 고백하도록 타이르고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은 결국 자신의 죄를 실토합니다. 그가 취한 물건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동이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날산의 외투는 고대 바벨론에서 생산되는 고급스러운 의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은 이 아간의 죄력을 소개하는데요. 소, 나귀, 양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아간은 좋은 혈통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주류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간에게 시날산 외투는 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탐심이었습니다. 아간은 시날산 외투, 이 명품을 보고 바로 탐심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욕심이, 탐심이 생겨서 죄를 저질러버린 것이죠. 자, 이 탐심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먼저 여호수아는 사자들을 보내서 아간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을 합니다. 사자들은 훔친 물건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 앞에, 그리고 23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쏟아 놓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이란 것은 성막 앞이나 법궤 앞을 의미하는데요. 이 훔친 물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밝히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백성들은 아간을 붙잡아 그가 취한 물건, 소유물,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함께 이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처형입니다. 여기서 범죄자 아간의 처형에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포함된 이유가 분명하진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 가족들과 그의 소유물까지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가 감추었던 물건들이 이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으로 보아 가족들이 묵인하고 동조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치고 그의 소유를 불사릅니다. 여기서 돌로 치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형 집행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사르는 것은 범죄자와 그 물건들을 불살아 버리는 것으로 죄로 오염된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의 소유물 위에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돌 무더기를 쌓는 것은 악명 높은 죄인들을 장사 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탐심의 결과는 이와 같은 처형이었습니다. 작은 탐심, 이 작은 탐심은 한 사람의 가족을 악명 높은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아간과 가족들의 처형 이후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의 유래를 언급하며 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골 골짜기는 이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아골 골짜기는 소망이 없는 장소의 대명사가 되죠. 자,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그리고 그 누구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제비를 뽑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아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인을 색출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 서서히 죄인의 마음을 어렵고 불편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간을 향하여 나는 너의 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간은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설마 자기가 뽑힐까 싶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끝까지 자신이 모든 사람을 결국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헛된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감추길 원했던 죄들을 건드리시고 수면 위로 올리시고 그렇게 드러내시려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죄를 하나하나 다 따진 다음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죄가 하나님 당신과 우리 사이를 막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죄를 감추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을 이 악골 골짜기로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맹렬하게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무서운 병도 천둥이나 번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 사람들에게 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바로 무서운 진노였습니다. 죄를 감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속으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고민과 번민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들을 건드려서 괴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당연히 마주하는 새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새해입니다. 우리의 올 한 해가요, 이 악골골짜기와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기에 급급한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의 새로운 시간,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새해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려 하지 않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로 한 사람의 숨은 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교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주